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거룩한 삶에 필요한 하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는 생명수 흐르는 산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문제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자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취향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시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이 먹고 무정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라. 내 마음 이로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지난 2주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어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본문 31절 42절의 말씀처럼 준비일 즉 6월절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6월절 전날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 6월절 전날 희생됐던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됐음을 알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어린 양임을 밝히려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우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거의 죽게 된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서 거대한 나무 망치로 다리를 내리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숨을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장시간 매달리게 되면 몸의 무게가 뼈를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리를 십자가에 바짝 묶고 다리 밑에는 받침대를 두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곧장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에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날은 안식일과 큰 날이라고 하는 6월절 첫날이 겹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날에 부정한 시체를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것을 허용할 리가 만무하겠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우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율법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중요한 절기라도 그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자행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32절 33절을 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끊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채로 2, 3일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때 빌라도가 반나절 안에 두 사람의 다리를 꺾게 한 조치는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날이 6월절이자 안식일이므로 그날의 십자가행을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굳이 자극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다리를 꺾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보게 해서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일보다 더 다급했던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스스로 무죄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전시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빌라도가 빨리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나절 만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다니요. 역시 너무 허약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한 데다가 두 차에 걸쳐 거친 모진 채찍을 온몸에 상하였습니다. 얼마나 상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다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던 정오에서 오후 6시까지의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확인 사살을 합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요. 곧 피와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도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요한복음을 대필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생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많이 중요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렸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서 쏟으신 피와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처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고요. 예수님의 쏟으신 물은 중생을 얻게 해서 물세례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세례입니다.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 흘리신 옆구리의 피와 물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린 것은 본문 37절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을 예언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의 성취이고요. 또 본문 36절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도 시편 34편 20절을 통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뼈를 꺾기 전에 이미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장례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 38절 42절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장례 절차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관여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본문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다 요셉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주대적으로 진행한 사람이고,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리마다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엘가나의 고향인 라마다임 서빈과 같은 곳입니다. 본문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의 신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네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부자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선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본문 38절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숨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만에 하나 유대인들에게 트집이 잡힐까봐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은 자신을 가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43절 46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며 받아 세마포를 싸서 그 세마포에 싸고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빌라도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순수히 내어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유대법에 의해 죄인된 사람의 경우는 그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죽음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장례 간섭에 따른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독수리 밥이 되도록 며칠 동안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왜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였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내란 음모를 꾀한 인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정례에 간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언급이 안 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없는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1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토론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3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관여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몰향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여기서 몰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 하나일 만큼 아주 귀한 향로였고요. 침향 또한 시편 45편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의 장례에 사용된 정말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처럼 귀하고 비싼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 약 34kg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세마포로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사렛 장례 때 사용되었던 고음배로 된 수입배로 쌌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몰약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침향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건조시켜 썩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본문 41절과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언급처럼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새 무덤에 넣었을 것입니다. 당시 무덤은 마태복음 15장 46절과 20장 1절의 말씀처럼 바위를 파서 큰 바위 입구를 막아두는 무덤이므로 꽤 비싼 왕이나 귀족 같은 부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리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거기를 선뜻 내놓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아리마다 출신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는 부자이며 산헤드린 공여의 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이치와 재물을 가진 그가 굳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로마 총독의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을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후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사람은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에 의해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니고데모의 학문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와 예수님으로부터 중생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는 더욱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상해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교훈의 1세기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사상이 팽배함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가혹한 핍박이 자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있는가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평소에는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 때문에 드러내놓고 보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찌 예수님의 장례를 그토록 깔끔하고도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어놓을 각오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십니까? 진정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분에 심각한 죄가 임한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신 아리마다 출신의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함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지만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여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들려 가지 않냐고 세상 그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믿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습을 증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